자, 예언자 하박국,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통치 시대, 기원전 609년에서 598년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는 매우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 왕이 지혜로운 왕이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609년에 주전 애국과의 싸움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애국은 이 여호아스를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애국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국 왕의 환심을 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참히 착취하고 억압을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죄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피 끓는 질문을 던지는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권력을 잡은 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어. 왜? 어찌하여?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불의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필 그런 악한 자들을 쓰십니까?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왜 하필 바벨론을 도구로 쓰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파수하는 곳과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파수하는 곳은 적을 하루 종일 감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루 종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명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양, 소는 부업이 아니라 주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졌지만 가을 추수철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건비는커녕 재료비도 없어요. 빚은 늘어나고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과 어두운 앞날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환난을 기다리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다음 절인 하박국 3장 18절에서 전혀 다른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줄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이며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대부분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적인 감사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 고통과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께 와서 경배하고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받은 바 은혜로 알고 감사의 조건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어둡습니다. 내수 경기도 침체에 빠졌다고 해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강화도에 가서 깜짝 놀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강화읍에서 어느 동네는 지난 1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강화읍 전체에서 지난 1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몇 명 들리지 않았대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우리가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 문제, 노후 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우리가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하박국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불행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 건강, 지식, 사업 성공 같은 것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하박국의 거룩한 이 고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년을 뒤돌아볼 때 얻은 것이 별로 없어도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차가운 계산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돈으로 16,000원을 빼앗기 위해 자기를 태워준 운전자를 살해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죄질이 나쁘다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펜팔을 통해서 감옥 밖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문장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편지를 통해서 밖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신인한 이 사형수는 매일 아침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를 독파해서 아내에게 전화로 주식 투자를 지도했습니다. 부인은 옥중 사형수 남편의 말대로 투자했는데 2억의 시세 차이를 남겼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사형수 남편은 그 이익은 자기가 투자 전략을 잘 짜서 된 것이기 때문에 40%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는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니까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푼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40%를 달라고. 그런데 사형수가 재판에 이겨서 8천만 원을 받는다 해도 거의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난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들은 좋은 방향에서 뉴스의 초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남는 것은 계산이었고, 그것은 돈 없을 때도 지켰던 사랑마저 부서뜨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마르면 남는 것은 계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으면 감사하고 모자라면 원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천박해지는 가장 전형적인 과정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답할 수 없는 은혜와 내 존재를 통한 감사라는 깊은 차원을 스스로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일상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증부의 불구자였어. 그런데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별로 본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 눈을 뜨고도 두 귀가 열리고도 별로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고 말을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만약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지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애틀랜틱 먼슬이라는 잡지에 1933년 1월호에 기고를 한 거예요. 이 헬렌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휴증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에게
찬잔한 위로를 주었어. 왜? 우리가 무심코 마주하는 이 세계가 날마다 기적 같은 것임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을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어.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아펜젤 이 헬렌 켈러 되게 한 것은 이 설리반 선생 때문이었어. 그녀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뒤늦게 눈을 뜨게 되었고, 여러분, 워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했는지 아십니까? 시냇가로 데려가서 손으로 물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영어로 워터라고 하는 글자를 써준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짐승 같은 여인이었어요. 헬렌 켈러가. 자기를 자기 되게 한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한없이 바라보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여러분,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노을은 잠깐이래요. 네?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둘째 날, 먼둥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발자취를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십니까? 요즘 쳐다본 지 얼마나 됐어요? 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언제 쳐다봤어요? 하늘, 네? 네? 달만 쳐다본다고? 요즘 하늘이 뿌여서 잘 보이지도 않아.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박한 소원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소박하지만 이룰 수 없는 소원이었어. 우리는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소망했던 일들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 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내일은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은 볼 수 없으니까.
내일이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신비스러운 일.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연장되고 하루하루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신비입니다. 아멘 안 해도 신비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영적 민감성이 있기에 이 신비에 눈을 뜨고 이 신비를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봄부터 땅에 씨앗을 파종하고 여름 내 날씨와 싸워가며 땀 흘려 가꾸고 가을의 열매를 수확할 때 보람을 느끼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는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시편 119편 71절의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집사람은 글쎄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거든. 그동안 물론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상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접수를 하고 뭘 해야 돼. 왜 안 해봤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힘들었던 얘기.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환자가 잠을 못 자니까 같이 꼬박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갑자기 쓰러져서 발가락밖에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내가 감독을 한참 하고 있을 때야. 1년 지나서 일은 해야지. 하루 종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저녁에 빈집에 캄캄한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한겨울 겨울밤을 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아니 겨울밤이 왜 이렇게 길어? 여자가 어디 여행을 가도 혼자 있기가 쉽지 않은 건데 남자들이 이 병원에서 신음을 하는데 잠이 오나 잠이 안 오지. 잠이 올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겨울밤이 그렇게 길더라고. 남자들이 아내가 죽으면 집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마음이 약하냐.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뭔 얘기인지.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아직도 이제 터널 속이고 이제 거의 터널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로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여러분 지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두 발로
건강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지만 호흡이 쉰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호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조광지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진짜 대단한 존재야, 조광지처. 여자들의 손길이 얼마나 가정에서 큰지. 넷째,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쓰러지지 않았어. 다섯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한밤중에 119 전화하면 10분 이내에 달려와. 우리 2층에 지금 119, 우리 집사님인데 119 하는, 이야,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근데 공짜에 병원 가는 것도 알아서 몰랐어. 근데 그 병원은 관내병원이라 해야 돼. 한밤중에 119 전화하면 10분 이내에 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또 의료보험 잘 돼 있고, 또 실비보험 돼 있으면 또 다 해주고. 여섯째,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공감하게 되었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위로하고 피상적으로 설교했구나. 일곱 번째, 부부가 가을 햇빛을 받으며 손잡고 산책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3년 만에 지난 추석 때 외식을 했는데 부부가 외식을 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3년 만에 외식을 했어요. 3년 만에. 담임 목사 사모의 빈자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요동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안 해도 감사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려움 중에서도 감독의 직무를 큰 과오 없이 마치고 감리교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위치에 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TV 성수연구를 통해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물론 뺀들거리는 교인들도 있지만 온 교회가 성역 공부를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TBC 때문에 살았어요. 왜 여기에 몰두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반도 못했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 점심 빨리 먹으라니까. 한 25가지 정도를 내가 적었는데,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조건이 좋아서 제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일상의 신비 때문에,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맑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며 일상의 신비에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